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은 교회, 말 많은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 분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말이 많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 문제 가지고 그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헌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울이 헌금을 착취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모아서 어려운 그 모교회를 도왔던 거거든요. 또 바울의 어떤 신뢰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한 예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많이 방문했지만 고린도 교회 방문한 것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그 사람 차별한다고, 어떤 교회는 가고 어떤 교회는 안 가고, 어떤 교회는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또 막상 또 가니까 또 말이 많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는 아주 무게가 있고 대단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외모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10장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건데, 그리고 너희들 정말 되게 교만하다. 뭐 은사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는데, 내가 외모는 혹 너희들보다 혹 못났을지 모르지만, 혹 또 내가 말은 너희들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지식도 많고 너희들보다 나은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셋째 하늘에 경험을 해봤다 말이야. 천국 가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 1인칭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이 이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곧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가시. 그 가시는 흔히 그 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눈병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해서 기도를 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답변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었고 기도에도 들어주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지식 있는 사람, 학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아주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학자 중에 학자고 지식인 중에 대지식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옛날에 크게 보이던 것이 작게 보여지고 옛날에 집중했던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같이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빌립보 3장에 오면 내가 전에 크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약한 것들 위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흔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성도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하기를 그는 꺼려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 속에는 두 자아가 공존한다. 원하는 나, 원치 않는 나. 그 원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은 원치 않는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자기를 이끌어와 가지고 자꾸 재직해야 한다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24절에 오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우리 옛 자아가 남아있어.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나는 약한 것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그도 얼마나 약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연약한 거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는 분들은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진짜 나는 너무 연약하다. 뭐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 살면서 느끼죠. 때로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내리에 스쳐갑니다. 그중에 특별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 참 내가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하구나.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방금도 찬양을 드렸죠. 진흙 같은 우리 인생, 진흙 같은 아주 연약한 인생.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실감 있게 느낍니까? 특별히 몸이 아플 때 참 우리 인간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하죠. 참 연약하다. 아무리 최고의 병원이고 최고의 의사고 그렇게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다 써도 낫질 않아요. 이 몸이 아플 때 참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임종을 앞에 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생이 참 약하구나.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파리 목숨 같구나. 아주 이 속수무책인 것을 느낄 때 우리 연약함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고난이나 재난 앞에도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세균 하나가 온 세계를 다 아주 완전히 점령해 버렸잖아요. 완전히 바이러스 3차 전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봉쇄시켜 버렸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그 작은 그 세균 하나 앞에도 벌벌 떠는 21세기의 세계 최초 강국이라고 하는,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최강국이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만했던 그들까지도 이 코로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바라시면 이 세상 없어지고 서는 거는 아주 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우리 인생이 그 연약함.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우리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심히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서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오면 바울이 7절 8절 9절에 오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아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계속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닌 보배이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얼마든지 어려운 시기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지 몰라. 로마서 봐도 고린도전서를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긍정적으로는 보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앞으로 살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 연약함,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 바울의 몸에 가시는 질병이었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가시 연약함이 될 수 있어요. 연약함. 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또 학생 시절부터 계속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매일 아프다고 그래요. 뭐 매일 아프다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언제나 건강해지나. 이런 분에게는 건강 질병이 평생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함이 가시가 돼요. 가난함.
왜 그렇게 가난한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 물질적으로 인하여 언제 이게 끝나는가 계속 어려움으로 사는 분들, 이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낳아 길러 다 부모가 가르쳐 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고 직장 좀 나가야 되는데 매일 그냥 이불 쓰고 대낮에 누워 있어 봐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부모에게는 자식이 가시가 될 수 있죠. 요즘에는 자녀로 인한 이 가시가 참 많이,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모든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거든요. 이 가난함, 또 우리 몸의 연약함, 무조건 물질의 부유함이 다 복입니까? 만일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시에 물질만이 큰 복입니다, 건강만이 큰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안에도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건강해야만 복이냐, 꼭 물질이 부유해야만 복이냐, 또 직장 나가면 직장 나가지고 실직 된 분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그 가시 같은 그 연약함,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약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를 가난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소개해드리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여기 낮은 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거죠.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람은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하나님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시를 통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7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또 9절에 오면은 약할 때 더 오히려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하나님 눈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하고 너무 정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또 9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약할 때 강함이다. 약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기 걸려 독감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옛날 독감이나 지난해 감기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지만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 건강의 은혜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이 감기 걸리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땀 때는 감기 걸린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지난주에 목감기를 걸려요. 약하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분명히 오늘 오면서 36.3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 다 힘들지 뭐.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때가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깨끗이 하나님께서 청소하셨습니까? 앞으로 최고 위기가 바로 기후 위기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거.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시가 주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10절,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환난당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4절에 오면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는 때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때로는 실직이 될 수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실직돼 보면 정말 직장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옛날을 생각하고 실직당한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한 것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바울 같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힘든데 어떻게 약한데 가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은 그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왜냐하면 바울도 옛날에는 세상 명예, 권세, 물질 그런 걸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교회를 피파가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때 그가 진짜 오늘 셋째 하늘을 그때 체험한 겁니다. 그때 주님을 진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가 그 간증을 자주 합니다. 9장에서도 하고 22장에서도 하고 26장,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셋째 하늘 경험했어, 나 낙원에 가봤어, 나 부활의 주님 만났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은사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데, 야, 나는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 난 직접 예수님 만났어. 여기 보면 셋째 하늘,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그걸 우리가 상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들을, 하늘의 공간들을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 세계, 얼마나 수많은 별들과 달과 해가 있습니까? 그 우주 세계를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했고, 셋째 하늘은 어떤 세계를, 하늘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의 보좌, 주님이 계신 곳,
새 하늘과 새 땅, 바울이 경험한 그 나라,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3년 생활했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메섹 사건,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진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죠. 낙원에 들어가 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죠. 세 제자에게. 그러니까 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 살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부활의 주님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셋째 하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받았던 이 큰 계시가 있는가요? 이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 큰 계시. 하나님이 셋째 하늘과 낙원을 체험하게 했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만일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꿈에 예수님 만나고요. 또 천국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옥도 갔다 왔어요. 이런 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즘 시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땅 끝난 이후에 우리 펼쳐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나 배우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 생활 마음껏 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셋째 하늘 낙원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시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가시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 속에서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셋째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